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14차 신학포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30분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 두 분과 함께 패널로 함께 하신 분들은 저희 신학연구소의 올해 연구위원이신데요. 제 오른쪽부터 안경순 교수님, 예, 그 상담학 교수님이시고 또 대학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조휘 교수님, 예, 학부의 교무처장으로 계시고 또 구약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김한성 교수님, 예, 선교학 교수님으로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세 분 패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먼저 두 분 발제에 대한 두 분 다 이제 이 박사님이신데 한 1분씩 상대 발제에 대한 입장에서 코멘트를 1분씩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코멘트를 잠깐 하기 전에 우리 이창준 박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상을 2번 받으시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전의 IBS 우리 한국 정부에서 노벨 프로젝트로 노벨상 프로젝트로 하는 그 과학단체 단장이시고 앞으로 곧 우리 이제 알츠하이머 우리 치매병을 고치실 분이십니다. 잘 받으시면 여러분 치매 안 걸리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이론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시고 뇌세포가 아니라 별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셔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계속 해서 앞으로 우리 좀 은퇴하면서 치매 안 걸리도록 간단한 코멘트라면은 저도 뭐 뉴욕 암센터에서 저는 인간 유전공학을 연구하다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경 창세기 MDB에 들어가서 창세기 논문으로 제가 오늘 발표하신 거 그런 내용으로 50페이지 논문을 한번 써본 적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창조와 진화론의 과학적인 것은 과학자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뭐 우주 만물이 어떻게 뭐 창조됐어요? 이러면 제가 이창주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과학자로서 진화론이 과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창조론이 두 개의 어떤 전제론적인 그 세계관이다. 그걸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다. 밀리프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진화론을 만약에 그 세계관을 믿는다면은 생존하는 것, 서로 싸우는 것, 파괴하는 것,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면은 생태계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과학에 관한 질문은 신학자에게 하지 말고 제가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 그래요. 과학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오픈되어 있는 논쟁으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에 정말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이한영 목사님께서 부탁하니까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저는 사실 이한영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정말 이렇게 옆에서 이런 그 창세기 또 전공이신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시는 그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제가 사실 오늘 커버하는 부분이 그 1장만 커버를 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는 이제 커버를 못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옆에서 이 하나님의 창세가 안식을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저 처음 이제 듣고 배우게 됐고,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고서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해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만큼 저희한테 원하는 게 이제 안식이고, 그 안식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게 안식을 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깊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많이 배웠고요. 네, 과학과 이렇게 신학과의 만남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설레임이었고,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좀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로서 또 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그 신학적인 접근과 과학적인 접근, 이런 어프로치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과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패널로 오신 분들께서도 한 1, 2분 안으로 한번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 한번 심포지엄도 했죠. 신학 포럼도 했는데 포함해서 지금 지진 또 여러 가지 생태 환경의 지금 무질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서 우리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어떻게 또 반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한 것이니까요. 우리 패널 토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경순 교수님께서 먼저 목회 상담학 차원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교수님이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이한영 교수님이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신 그 구문과 장르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 그걸 통해 가지고 거룩하고 축복된 안식이라는 논지를 증명하고 그것에 따른 세 가지 신학적 함의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실천 신학과 또 이 성경에 대한 적용적 관점에서 얘기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우리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를 돌보고자 하는 현장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상담자에게 굉장히 성경적 근거를 있게 갖게 해주는 아주 좋은 그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이 생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형상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 돌봄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도움이 되는 논문이어서, 또 이게 굉장히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협조적인 하나의 돌봄 사역의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갖게 되는 이제 질문은 이제 특별히 이제 안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또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박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황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가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잘 노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여가와 노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사실은 안식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성경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리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다스림과 관리라고 하는 차원, 통치와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은
좋은데 이제 이 1장과 2장에서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단지 그 목적은 아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가 저는 이 통치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미 건강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그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지 뭐 건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와 관련된 이 죄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창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정말 책임감도 느끼고 한편 과학자로서 굉장히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면서 그것을 뭔가 협조하고 또 어떻게 이제 통찰해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도 이제 목사로 또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이 창세기를 볼 때는 그냥 믿음의 문제로만 이제 치부하고 넘어갔지. 그래, 난 믿어. 라고 하는 문제로만 얘기했지. 조금 더 정직하게 이걸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를 못 했는데, 오히려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걸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상담 쪽에 사실 좀 부탁을 드리고, 더 많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상담의 영역에서는 뇌과학과 관련해가지고 뇌의 결정론과 모든 것들을 이제 생리학적으로 보는 이상심리의 병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상담에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또 상담이 모두 결국은 뇌의 문제로 귀결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크리스천 학자로서의 통합적 이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 상담의 병리 이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주희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게 좀 발표가 좀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해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또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이렇게 한두 마디 거들 게 있다 생각하겠는데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거들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논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읽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신학자의 입장에서 또 과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또 동일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견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첨언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한다면 또 두 분 이야기 발표하신 걸 다 종합해서요. 이한영 교수님께서는 신학적 의미를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신학이긴 하지만 신학은 역사성, 사실성, 과학성을 배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근거해야 그게 참된 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역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신화로 다루지 않고 신학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접근 자체가 역사성이나 과학성이나 사실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창준 박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또 검증한 과학적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또 어떤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에 기초해서 상담을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도 저는 이 신학이 그런 역사성, 사실성, 과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이해, 현재 지금 전개되고 있고 논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변론할 수 있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이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창조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 어떤 설명을 과학적으로 또 과학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양자 역학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하면 훨씬 더 흥미롭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빅뱅 이론에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조도 빛이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양자 역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관찰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관찰자가 있었을 때의 파동이냐, 이게 원자냐, 분자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또 현상에서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들을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운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더 위대하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을 또 설명해주고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또 더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한성 교수님. 예,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 다른 맥락에서 사는 우리들이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관점이 좀 다양하면서도 그러나 동일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롭고 재밌고 또 배울 점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창지훈 박사님께서 이제 초기에 오늘 이제 오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아마 중심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목소리를 내고 어떤 것을 하자고 하고 뭐 이러는 거를 하는 우리들일 텐데, 근데 그런 교회 안에 또 한편으로는 아직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우리 믿음 공동체에 조금 더 가깝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삶을 살면서 다른 맥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한 맥락에 모일 때에 정말 한 목소리를 가지는 것 참 재밌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선포가 우리에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예, 우리 한국 사회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회자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충분히 있었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감히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또 아니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한들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 흠뻑 빠져서 또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강조는, 가르침은 우리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사실은 또 신학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선교학 쪽에서도 이 창조 세계의 돌봄에 대한 논의가 꽤 있습니다. 사실 예, 꽤 있는데 그것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 강조가 사실은 좀 가볍게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조세계 돌봄을 그냥 그거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창조세계를 돌볼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 예. 그것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것.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이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세오경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 이야기 그리고 구속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종합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합적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아니 왜 우리의 종교를 저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의 종교를 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 내지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5억을 넘어서 80억이라고 하죠. 이 80억 인구를 만드시고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선교의 메시지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좀 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 선포 이러한 것들이 이 창조 사건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자연세계 그 창조세계 보존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창조세계를 보존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덜 쓰고 덜 사용하자라고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퇴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발전하고 개발해가지고 조금 더 아껴서 잘 사용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오늘의 관점에서는 그게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늘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해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과거의 상태로 아니면 현재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참으로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창조세계 보존이라고 하는 것, 이 창조사건에서부터 기초를 둬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 해답 아니면 그 고민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고민도 참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행사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의 의미로 돌아와 가지고 그 창조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또 그것이 창조세계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시도 두리뭉실한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각계 각층에 있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빠듯해서 우리가 더 시간 갖지 못함이 매우 유감이고요. 우리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교수님들 플로우에 제가 보니까 8분 계시네요. 8분 교수님 중에 한 분 한 분 다 좋은 또 코멘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시간을 못 드려서 참 송구하고요. 또 우리 끝나기 전에 오늘 이창준 박사님 사모님께서 함께 오셨고요. 또 이한영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모님 뵈신 적 없죠. 자리에서 한번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회자로서 저는 이제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좀, 고민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차원에서 한 1, 2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신학연구소에서 이 주제를 고민했던 것은 코로나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반응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했고요. 또 연이어서 이제 이 주제로 하게 된 배경 속에는 기독교 안에 보수주의 신학 또는 이제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인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 개인 영혼에 이제 집중하는 그 초점은 좋은데 거기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그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한 그런 이제 반성적 차원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학에 초점하는 좋은데 신학에 함몰하는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특별히 복음주의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초점은 인간론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에서의 그 구원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개인주의화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나가야 될 책임성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고민 속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공통성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생명체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생태 환경을 생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면은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이 이제 필요한 주제이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창준 박사님께서 과학의 한계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신학을 조금 더 앞에서 공부하는 자들로서 신학의 한계 또 신학의 겸손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유는 과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로 배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간혹 정답을 갖고 있고 자꾸 비난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는 또 기회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신성욱 교수님 실천신학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제가 사전에 부탁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끝나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다. 예? 제가 요 용지를 요청을 했는데 용지가 없어서 용지가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예.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우리 신성욱 교수님 앞에 나오셔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좌를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우쳤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잘 살아서 생태 환경도 보존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널리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장준 박사님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종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학자들 열심히 배우고 또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도전 주신 것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포럼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